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군대를 다녀왔죠. 군대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정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 제가 새삼 느꼈던 게 어느 날 저희 부대에 그 높은 별을 달고 오신 분이 오셨어요. 두리번 거리다가 저곳에 훈련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 날 때 어디선가 포크레인이 어디 부대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삽이랑 그리고 살포대기로 그렇게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밖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끝까지 하더라도 뭐 맞나? 별로 없었는데 또 끝까지 하더라도 며칠 만에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장을 끝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한 2달 가까이 정도 훈련장을 만들었어요. 군대는 정말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죠. 2달 가까이 끝까지 완공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2달 가까이 그 훈련을 완공하고 나니 그러면 그것을 만들라고 하신 그 높으신 별이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부대로 전임을 간 거예요. 제가 글로만 치가 떨린다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 치가 떨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분이 어디 부대로 갔는지 그 국방부 홈페이지로 계속 찾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치가 떨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하튼 우리가 끝까지 했다는 점에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한 몇몇 그런 끝까지 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생을 사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생을 끝까지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기서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서 물어볼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끝까지 믿음 생활했어? 너 끝까지 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했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 생활을 품어야 할지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품어야 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의 결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자성하고 반성하여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위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믿음의 결단 중에 첫 번째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겠죠. 근데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커서 이제 부모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안전하게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부모님이 한평생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없더라도 독립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부모님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은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없을 때에도 믿음 생활을 더 잘 지켜나가길 바랬어요. 바울도 한평생 빌립보 교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믿음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 구절을, 야, 내 앞에서 복종하는 척, 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척, 그거 하지 마. 그거 보여주기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기식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죠. 뉴스에도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행사, 보여주기식 사과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당연히 치가 떨리고 눈살이 찌푸러지겠죠. 우리도 오죽한데 그 당시 바울도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려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임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명심해야 돼. 나는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야. 여기서 두렵다, 떨리다 그런 원어가 포모스, 뜨로모스입니다. 여기 나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무서운 것 때문에 그 무서운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존경심으로 가득 찬 두려움입니다. 누구에 대한 존경심에 가득한 두려움이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존경심이 가득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었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우러러 본 사람의 부탁이었다면, 어디 대기업의 사장의 명령이나 부탁이었다면 그 사람은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 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 이것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은 내가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조차, 존경조차, 두려움조차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말씀에서는 그냥 무너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그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인간 스스로 뜻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것이 너무 편하고 쉬워서 너무 좋고 달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지는 그 비극의 결과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서야 보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경으로 우러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내 자신 뜻대로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처음에 하나님이 존경으로 가득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저 편한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무시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끝까지, 정말 끝까지 품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의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1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전제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피를 쏟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제사와 그런 예배를 위해 나의 피를 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피를 붓는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친가족도 아닌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의 결단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보 교인 중에 본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친척이 있더라면 조금은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가 없는데 희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라도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믿음을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단언한 이유는 16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날의 자랑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때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나의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의 믿음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인의 믿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자랑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믿음 생활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믿음으로 자란 이들, 그 이들만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희생을 결단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희도 자랑할 것이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뒤에 샘물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예배를 경청하고 있는 건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돌도 지나지 않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갓난 아기입니다.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그냥 5분만 들다가 내려오면 여기 있는 핏줄이 완전 쫙 써져 있어요. 집 거실에 아이랑 단둘이 있을 때, 저랑 있을 때는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당연히 뭐 짜증도 내고 칭얼도 거리고 그렇게도 하다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이렇게 한 손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하는 거지? 계속해서 바라봤는데 아기가 계속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을 들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 손을 어머님께 듭니다. 내 짜증 받으실 엄마, 내 손을 아버지께 듭니다. 내 분유 타주실 아빠. 이렇게 옆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제가 당연히 아기를 키워서 안 힘들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뭘 해도 아이는 이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자식을 낳은 순간 그 자식은 이미 나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신경 쓰이고 또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식들이 웃으면 괜히 나도 웃게 되고 기분 좋고 저는 그런 아기를 위해 아이를 태어난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그런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어여쁜 아기를 주신 그런 선물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자세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아기의 웃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 아기에게 어떠한 병과 그리고 어떠한 불치병이 걸리지 않게 하소서. 만약 불치병이 걸린다면 그 불치병을 저에게 옮기게 하소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나의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의 웃음과 건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친가족 이상으로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나의 피를 쏟는 그 희생이 있어도 그 피를 붓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피로 그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여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믿음의 평가를 받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걸로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그러한 것들이 왜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야말로 나의 믿음이 탄탄해질지 아니면 나락의 길로 빠질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상태가 현재 어떤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은 가족이 아닌데도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피를 쏟는 희생을 결정했고 그 희생이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둔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가족의 믿음을 위해 어떤 육체적인 희생, 어떤 영적인 희생, 그것을 결단해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을 받겠냐고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닌지 자성하고 반성하여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평가도 받고 더불어 믿음의 자랑을 힘껏 하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요? 그저 나의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잊지 않기로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결단해 나의 영혼이 나태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스스로 믿음이 심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존경으로 가득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끝까지 품어 구원을 이루는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을 위해 희생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가족이 아님에도 친가족 이상 빌립보 교인의 믿음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자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본받아 우리는 가족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 살펴보고 가족의 믿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믿음의 자랑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